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반면 교사예요. 반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나쁜 면을 보여주어서 반대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스승이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그릇된 회개의 표본이다, 그릇된 회개의 영성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신의 행동 방식이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 방식을 모범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타인을 판대하고 정죄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질이 또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부가 돼요. 근데 대부분이 나하고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매력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매력을 가지고 만나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기질이 결혼하고 나서는 다르다는 게 이제부터는 불평과 원망이 되고, 다르다는 게 자기에게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이 어우러져서 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접근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매력이 나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내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면 좋아지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나빠져요. 누구 몫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한 게 아니라 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네 끝까지.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의미가 있어지고 인생의 후반전이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해요, 헌신 많이 해요, 예배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뭐 누가 봐도 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로 다 까먹어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 이성이 만나서 그렇게 백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질과 기질이 만나서 그러면 그렇게 보완의 관계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양육패턴의 완벽주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이에요, 사고 자체가. 그러면 완벽주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젊을 때는 신념이 생겨요. 이 완벽주의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이 신념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동조성, 강박성,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박이냐 동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냐, 거기에서 중간 신념이 나오고 겉으로 볼 때는 옳고 그름의 이 딱 두 가지 세계가 아니에요. 코끼리를 보는데 두 가지 면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코끼리를 볼 때에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옆에서 보고 좌우로 보고 앞뒤로 보고, 그럼 최소한 몇 가지예요? 8가지. 코끼리를 보는데 8가지 세계관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옳고 그름의 두 가지 세계관으로 보고, 그러면 8가지 세계관이 있는 사람이 더 가슴이 넓어요? 옳고 그름 두 개로 보는 사람이 가슴이 넓어요? 왜 말을 못해요? 내가 완벽주의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특징은 또 뭐예요? 높은 기대치 때문에 웬만한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자기는 신념 때문에 사는데 배우자는 그 신념 때문에 망하는 길을 사는 거예요. 애들은 뭐예요? 거기에 눌려갖고 살게 되고요. 이게 누구 모습이요? 미안해요, 내 모습이요, 내 모습. 이거 깨닫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세월들이 십수년의 세월을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바리새인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를 의롭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기준이 돼서 기도하는데 아유 싸가지가 출장 나간 기도하는 거 봐요.
뭐라 그래요? 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일단 자기 자신은 거룩하고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박세리는 들어봤어도 이 세리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킬 일이 참 많아요. 믿고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페이도는 자신에 대해서 인지 오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의롭다는 인식을 타인에게도 권유하고 설득해서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게 여기서의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타인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 정죄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 11절로 12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여 프로시코마이, 인어는 이 구조, 기도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에요. 자복하여 엎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중보의 열각까지 이어지는 게 기도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한 모습이지 결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입니다. 외식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모든 삶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가 하는 기도와 회개가 모두 왜곡되어졌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모습이에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구절은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에파이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기 자신에게는 공로가 없다, 내세울 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보지도 보다라는 델로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해서 이 가슴은 서다라고 하는 히스테미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자신의 전 인격을 말할 때에 이 가슴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치며 팁토는 때려서 멍하게 하다, 때려서 죽이거나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슴을 친다는 게 뭐냐? 전 인격으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힐라스코마이는 오직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지하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하마로툴로서도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이 되는가 한번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제게 많이 부대껴요. 과거의 기억들 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걸리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겠다, 이런 마음도 또 올라와요. 나도 이 회개 기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게 쉬운 얘기가 나에게도 부대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혹시나 목사님 당신은, 뭔 얘기하면 당신은 그러지 마요. 속으로 얘기 안 해도 내가 이미 여기서 부대껴요.
매일 지금 주일날 빼고 매일 이거 해서 지금 내일이면 18제까지 해서 끝나요. 내일은 저도 여지껏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송아지 값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제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대수롭지 않은 것들,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것과 약한 것, 제가 부제로 달았지만 실제 제목은 대수롭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그거예요. 제목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거, 대수롭지 않은 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절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날은 특별한 날인데 다른 사람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 믿음의 분량으로도 말하지만, 아예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 완벽주의자들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 말 듣는 순간 팽 하고 돌아요. 왜? 자기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 자기의 신념이거든. 신념을 건드니까 자기 스스로가 벌써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거든. 그리고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그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앞모습만 보고 뒷모습만 봐요. 옆모습 봤더니 모나리자보다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걸 못 봐. 아이고, 옥상에서 보니까 머리부터 보이는데 또 다른 모습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한 면을 볼 때 뭐예요? 그 사람의 1%의 가능성을 보고 나머지를 봐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지. 절대 지금 바리새인처럼 완벽주의자들의 표현과 삶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 깨달으는데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1000년 걸려. 난 내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할 때마다 얼굴 보면 나는 여러분 얼굴 보면 내가 시험 들어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니 지금까지 회개합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나도 부대끼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네? 욥도 뭘 깨달아요? 죄인 중에 태어나고 죄인 중에 죽을 존재라는 게 깨달아졌다는데, 근데 욥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없다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랑해요? 마귀한테 자랑해요. 근데 자랑하려고는 의도겠어요? 아니에요. 시험해보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욥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냐? 제가 볼 때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낮추는 모습,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높이 세워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려고 하면 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물어봐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날까 할까요? 대부분의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 전공을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지금 직업을 가진 친구들 거의 없어요. 자기 전공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전공이 하나 분명해야 돼요. 믿음 전공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젠 저도 왼손은 그전에 등허리에 안 닿는 데가 없었거든요. 요새는 안 닿는 데가 생겨. 그건 어떻게 해요? 가려울 때 뭐 등에다가 나무에다가 기대는 그 곰밖에 더해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때 내가 누가 해줘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천국은 그런 모습이래. 상상으로 했다고 저는 봐요. 뭐냐? 다 뻘쩡팔이에요. 이게 안 굽어져. 근데 지옥은 자기 혼자 먹으려니까 다 흘린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목을 빼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천국은 서로 먹여준대.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나는 천국이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팔굽혀펴기 얘기하고 하늘나라 가면 나 이거 구부리려고. 참 지금 생각해도 단수가 짧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낸 예화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나를 높였던 거, 나도 모르게 높였던 거. 제가 조금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부대껴요. 부대낀 걸 내서 이러면 되는데 요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요건 누가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더라니까. 그래서 생각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생각 속에, 언어 중에, 행한 행동들 중에 하나님 돌아서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개의 일들이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